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둠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선포하게 하시고 희망하게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도 이 민족 위에 또 한 심령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호와의 빛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죠.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 감리교만 하더라도 교단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단이 또 이러한 민족이 이러한 가정이 또 개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여호와가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왔다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새벽 미명이 제일 어둡고 가장 어두울 때에 마지막까지 새벽별은 빛을 비춥니다. 오늘도 선언합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크고 밝다 하더라도 비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비추어야 빛입니다. 절망이, 시련이, 환난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시다. 우선은 일어나야 됩니다. 앉아 있어서도 안 되고 누워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포기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건 안 된다.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자력으로 자유, 해방 그거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럴 때 야 무슨 소리냐, 너 주저앉지 말아라, 눕지 말아라,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망을 선언한다면 그건 우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이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드린다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 때가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니 밤이 올 거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 중에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을 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다면 오늘 아침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에베소 5장 8절에 얘기하죠. 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이 어두운의 모든 인생들이 바뀌어져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쉽게 생각합시다. 우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에게 임재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가장 쉬운 건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성령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빛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빛을 하나님이 비추시면요, 내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이건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도 얘기를 하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 우리 안에 모든 근심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쉽게 우리 집이 망가졌다 그럽시다. 우리 관계가 다 헝클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분명한 것은 지금 무질서예요. 혼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심에 땅이 질서가 잡혀지고요,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고요,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것을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무질서한 이 세상을 조화 있게 만드시고 혼돈을 바로잡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저기 섞여 있던 걸 다 제자리에 맞춰 놓으시고 다 제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리가 부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백성들 속에 혼돈이 와서 이제 어떻게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요, 간단해요. 비추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참인지 거짓인지는요, 비추어 보면 압니다. 항아리 살 때 항아리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요, 햇빛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비진리와 진리는요, 비추어 보면 다 나타납니다. 참과 거짓은 예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거짓과 참이 반드시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여러분, 2절로 내려가셔서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요, 혼탁하다고 얘기합니다. 깜깜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은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멸망이죠. 또 사단은 자멸하도록 여러 가지 뒤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타락을 유도하고 음란의 영을 불어넣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두움 가운데로 어둠의 자식의 짓을 하려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단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두움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사야 60장 2절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거다.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영계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나라를 향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지금이 제일 혼란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로 잘 사는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때에 그건 오늘 이사야 60장 2장이 얘기하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 이사야가 진단하고 있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되고 이제 예수께서 빛을 비출 때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고통의 세력이, 절망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들어와서 그렇다면 예수만 빛입니까? 나도 빛이고 온 교회도 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빛의 사명을 이룬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순교자죠. 자기를 태워 희생함으로 이 나라의 빛이 됐고 오늘도 그 순교자의 피와 희생의 빛 위에 우리의 나라가 든든하게 이와 같이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오늘 그 어머니의 헌신이, 그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우리의 가정에 빛이 됐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와 같이 형성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한 역사를 이룬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에스더서가 그대로 기록한 대로 민족을 구원한 여인이라면요, 오늘 에스더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어서 일어나서 네 자리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발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금식하고 죽음은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 빛을 발하고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이지만요, 시대를 깨우는 한 여인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뒤에 가면 이사야 62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를 파수하며 예루살렘을 찬송의 자리로 만들어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력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그래요. 구약의 여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인을 얘기할 때 요 전에 읽었던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동양적인 사고로 현숙한 여인은 어질고 정숙하고 순종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이 얘기하는 이 현숙한이라는 말은 원뜻이 강한 여성이라는 말이에요. 강한 여성.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시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온 흉년으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가 죽는 그러한 절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야, 너 모압 땅으로 너 돌아가라 이제. 너 아무런 너에게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러나 자기가 희생이 되기를 원했고 정말 촛불처럼 타기를 소원하면서 어머니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 유숙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 주고 장사될 거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 되기를 다짐했고 정말 결단하고 돌아와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가정을 일구고 예수의 족보를 이루어내는 여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룻에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파탄해요, 이혼해요, 갈라져요. 그러나 오늘 가정을 구원한 사람 누구냐? 룻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있게 해주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룻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에스더와 같은 이가 나라를 구원하고 룻과 같은 사람이 가정을 바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빛을 비출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돌이켜 옛날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도저히 희망 없지요. 소망 찾을 수 없죠. 그러나 모세는 가라 하니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하고 맞춰보면 9가지 재앙인 어두움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흑암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 애굽 땅이 흑암입니다.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제가 23절을 읽어드릴까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빛으로 남은 자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움받은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건 빛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비춰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빛이 비추어지면요,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 하나가 3절에 있습니다. 빛이 비치니까요, 어두워서 흩어져서 몰랐던 모든 것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러한 꿈을 꿉시다. 이러한 환상을 가집시다. 우리가 빛을 비치면 사람들이, 왕들이 우리 가운데로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빛을 보면요, 빛으로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무리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으신 3절과 4절의 모습입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빛으로 모여들이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은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하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다 주께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흰 옷 입은 예수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 얘기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야, 빛이 비치면 어두움의 사람들이 이리로, 왕들이 이리로 모여들 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흥분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모여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희열과 흥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지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5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7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은 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집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집은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꽂혀있는 이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구원의 날에 예언이 성취되는 꿈을 꾸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리라 하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왕들이 다 모여듦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그 뒤에 막 따라오는데 참 말할 수 없는 부가, 물질의 복이 따라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풍부한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6절에 찬송합니다. 다시스 사람들이 은금을 내놓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귀한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면서 빈손 들고 옵니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의 영적 진리를 발견하시는데,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요, 평생 따라가야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면 많은 재물들이, 보화가, 사람들이 우리 뒤로 우리의 빛을 따라 몰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이런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고 말았겠습니까? 이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나가는 우리들 속에
주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 될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 꿈꿉시다. 야,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다.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뭐가 잘났니 비판할 게 아니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여러분들의 교회가 작은 공동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공동체라면 오늘 내가 이 집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과 가정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꿔야 할 꿈이요 희망입니다. 이사야가 외쳤다면 오늘도 이 이사야의 외침을 듣는 우리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음에 이제 그게 나만 가지고 간직하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나아가서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빛을 선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6.25를 돌이켜볼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폐허되고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두움이, 이 절대 절망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 감격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60년 만에 이런 경제대국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많은 부들이 그들을 따라오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건 간단한 답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민족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음에 내가 나아갈 때마다 많은 것들이 내 뒤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작은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소장수들 소 사고 팔듯이 이들이 양이 주업이라면 양을 매매하는데 이게 우리들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사고 팔 때 양이 크면 비쌉니까? 양이 나이가 먹으면 비쌉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할 때는요, 산 중턱에다가 양을 쫙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은 비싸대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양의 행동을 보면 안 돼요. 이놈이 위로 자꾸 올라가서 더 좋은 풀을 뜯어먹느냐? 그럼 앞으로 더 건강하고 실한 양이 될 거고, 이놈이 계속 밑으로 편안하게 쉽게 내려가서 협곡 속에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삐쩍 말라질 양이냐?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물며 양의 모습이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태도를 볼 거예요. 야, 네가 빛을 받아서 빛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보화와 재물로 따라오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편의함과 안일함과 이제는 어두움과 이젠 끝이다 골짜기 일을 향해서 자꾸 숨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값은, 가치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다면 이 아침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